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새 힘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3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랴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3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앞서 먼저 살펴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책인가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죠. 무엇보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선지자들 안에 누가 들어오셨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가 후에 받으실 그 영광을 미리 보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는 단어가 자세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보여준 그 고난과 후에 임할 영광의 때를 자세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때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건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사건,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수난과 수치, 왕과 고관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부터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여기서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이 그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3년 가까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는가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제 본문 19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동안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공격한다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외치면서 평화를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말을 믿었고 이 말을 좋아했죠.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전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다니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깨닫게 된 것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참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게 드러났다 이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부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자 이제 예레미야는 잠시 베냐민 땅에 다녀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베냐민 땅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깃이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토지,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유산을 뜻하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물러간 기회에 이제 이 베냐민의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13절입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여기서 베냐민 문이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로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뜻합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을 하자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네가 지금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예레미야는 갈대아인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걸 외쳤죠. 그리고 지금 갈대아인이 물러간 틈을 타서 문지기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는데 이거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제 14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지기가 잡고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15절입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되는데 집에 가둔 것이 아니라 여기 16절 말씀 보시면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던지고 뚜껑으로 덮어버렸다 이거죠. 이 의미는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잡혀서 웅덩이에 던져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볼 때 예레미야는 그냥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시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 왕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여기서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왕이 여기서 건져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왕에게 좋은 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보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런 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에게 왕이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누구를 연상시키는지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없죠.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합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을 한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을 전한다. 자, 그리고 나서 왕에게 말하기를 18절입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대체 예레미야의 죄목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다시 돌아가면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예레미야의 뜻을 받아 여기 21절 예레미야를 왕궁에 있는 감옥 뜰에 가두고 매일 떡 한 조각씩을 주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1절로 넘어가서 고관들이 감옥 뜰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왕궁의 감옥 뜰에 갇혀 있지만 이곳은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지금 밖으로 못 나갈 뿐이지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가 뭐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아니 지금 세상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바벨론에 항복해라를 외칩니다. 본인도 지금 바벨론에 너 항복하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도 오고 가는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걸 외치니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저주까지 퍼부으니까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안을 말하지 않고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사람 죽이십시오. 이때 왕은 이 고관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왕권이 너무너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명분이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5절에 시드기야 왕이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하고 예레미야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자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내어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마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감옥들에도 보니까 구덩이가 있는 거죠. 이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던졌는데 이 구덩이가 너무너무 깊어 예레미야를 줄에 매달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의 바닥은 진창이더라. 이렇게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에 이 웅덩이의 바닥이 진창이다. 이 의미는 예레미야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레미야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죽음으로 한 해가 끝이 납니다. 물론 그 다음 화에서 주인공은 살아나겠지만 일단 지금 이 드라마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죽음으로 끝이 나더라. 이런 것과 같은 장치입니다.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떨어졌는데 진창이더라. 예레미야의 죽음.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끝이 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죽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끝이 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건이 누구를 연상시키는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빌라도와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키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지만 도무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심지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조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예수를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잡아다가 대제사장 집에 끌고 가서 1차 신문을 하고 이게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단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갇히는 이야기와 같고 2차로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을 받는데 이제 이것이 마치 요나단의 집에서 왕궁의 감옥 뜰로 옮겨지는 예레미야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드기야 왕과도 유사하죠. 본문에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고발을 하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손에 예레미야를 넘기게 되고 저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죽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기 못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저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문 38장 4절 말씀 보시면 고관들이 외치기를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사건이 너무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그려내는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레미야가 대체 왜 이런 고난과 고탕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증거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있을 그 영광을 증거했던 것 같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요? 죄와 사망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던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냥 두면 저주와 심판, 영벌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원래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에 있지만 이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성도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실을 아니까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은 바로 저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저들의 저 완악한 모습에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순환과 수모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기에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는 이 세상,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이런 저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알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소망의 울음이고 구원의 울음이죠.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들을 살리시는 감격의 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실 때 저들도 역시 이 감격의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고난, 그 감옥에 갇히고 진창에 빠지고 매맞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해 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 누군지 알 수 없죠. 내 가족, 내 이웃, 누가 될 수 없지만 분명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 영혼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은 이 한 주도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누군가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들어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누군가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욱 예수님 드러내기에 힘을 쓰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기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